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잘 보지 않았던 잠언서를 보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지혜의 왕이라 했던 솔로몬이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전도서,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있잖아요. 이 전도서도 누가 썼느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돼 갖고 있느냐 하면 이 솔로몬이라 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이 잠언은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랬는데, 이 잠언은 솔로몬이 가장 영광스럽고 잘 나가던 그때 기록된 게 잠언이에요. 근데 전도서는 또 뭐냐? 솔로몬이 가장 비참해져 갖고 어려움 당할 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완전 실패하고 난 뒤에 기록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극과 극을 이루고 있는 게 잠언이고 전도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매번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을 연속하고 있기 때문에 잠언을 보면서 또 전도서를 보면서 귀감을 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떤 때 잘 나갔고 어떤 때 실패했느냐. 오늘 보는 것은 전도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은 전도서를 많이 보면서 역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역발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기록한 게 전도서예요. 근데 잠언은 뭐라 그랬죠? 완전 성공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공했을 때 모습을 기록한 게 잠언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게다가 말이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 아시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고침을 받는 가운데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막 붙잡을 때 뭐라 그랬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다윗이 누구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에 가장 잘 알려진 믿음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블레셋 장수 누구죠? 골리앗을 말이죠. 돌 맷돌 하나 가지고 탁 쐈는데 즉사를 시켜버렸던 그 유명한 장수, 싸움꾼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러면서 왕이 돼가지고는 아주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경을 말이죠, 몇 배나, 이스라엘 땅을 몇 배나 넓혔던 사람이 다윗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딱 볼 때는 솔로몬 보면 안 됩니다. 그 솔로몬을 있게 한 그 아버지 다윗을 볼 수 있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유전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잘 하셔야 돼요. 신앙 똑바로 생활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축복이 뭐냐면요, 우리 인간에게는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유전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또 이런 유전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영적인 것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록펠러라는 사람 아시죠? 미국의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그 부모, 이 부모가 특별히 엄마죠.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랬다 그래요. 어머니가 뭐라 그랬느냐, 록펠러에게
한 가지를 그렇게 강조를 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뭘 가르쳤느냐. 예배 하나만 제대로 잘 들어도 너는 성공할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줬대요. 근데 여러분들, 불신자에게는 이게 별것 아닌 말이잖아요.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굉장한 영적인 것이 전달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말이죠. 교회를 나중에 성공하는 교회를 2,000개를 지었다잖아요. 대학을 200개를 넘게 대학을 세운 사람이 록펠러라고 한답니다. 또 자선 사업가로서 말이죠. 록펠러이 우리 한국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예배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핑계대기도 좋잖아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배를, 목사님 나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목사 말 못하게 돼 갖고 있어요. 근데 독립이란 말 기억하셔요? 신앙도 독립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옆에 사람 필요 없고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마귀한테 완전히 속아서 다 틀리고 만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를 대수롭게 생각한다. 얼마나 큰 손해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를 오래 믿은 집안의 자녀인데도 그 자녀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하면 된 줄 알고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말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일단 엄마가 좋아하고 아빠가 좋아하니까 교회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피난처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이 피난처가 되고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는데 교회만 가면 된다는, 왜? 엄마가 인정을 해주니까, 아빠가 인정을 해주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윗이라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돌아나가지고, 조그마한 돌아나가지고 이겼던 장수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땅을 가장 넓게 확장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 왕이 뭘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다윗이 뭘 붙잡았길래 솔로몬에게 그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했는가,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솔로몬은 누구죠?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에게 뭘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쳐줬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중요하게 본 것이 하나 있어요. 게다가 말이죠, 나중에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다윗이 말이죠, 계속해서 깊이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쟁이 이기고 나서 다윗 축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사울이라는 장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초대 왕이란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전가 그런가 보다, 장인이었는가 보다. 장인도 그런 장인이 세상에 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왕은 너무 이상한 왕이에요. 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왕이 바로 사울이에요. 일평생을 시기하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 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왕이고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전혀 모르는 문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부모에게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 문제가 잠재적으로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밝혀내지 않으면은, 요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요, 인생을 항상 어둡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면은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여기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여러분 모른다면은 정말 중요한 모른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복음이 필요 없게 돼요. 다윗이 일평생 사울 왕을 섬겼는데 이 사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알면은요, 아, 복음이 바로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였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내가 왜 교회를 그렇게 가야 되는지, 왜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되는지 이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 이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하고 본인도 잘 모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 왕에게 뭐가 들렸다고요? 악신이 들렸다. 여러분 이게 남의 말입니까?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렸다. 코로나 지금 무섭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올 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마스크를 꽁꽁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 김신혜 집사가 애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또 우리 박주아 집사가 애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애들 어린아이들도 말이죠. 유치원 아이들, 아니 3살 된 애기들도 마스크 안 쓰면 밖에 나갈 때 마스크 안 쓰면 죽는 줄 알고 말이에요. 마스크 꼭꼭 쓰고 밖에 나가다 보면 할아버지 마스크 하면서 막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마스크만큼 무서워야 되는 게 뭐냐면요, 무서워할 게 아니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약신이라는 존재예요. 언제 어느 때 여러분에게 찾아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이죠, 찬송을 부르면서 악기를 켜는데 사울왕에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찬송을 부르고 악기를 켜는데 떠나갔다 그랬어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흩어서 지낼 말이 아닙니다. 그래 놓고도 사울에게 또 악신이 또 찾아와요. 악신이 붙어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이 문제를 사울왕은 평생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할 수만 있으면은 다윗왕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사울왕에게 일어났던 이런 문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흑암이 여러분을 덮치는 거, 가까이 다가와서 여러분을 어둡게 만드는 자체가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여러분은 진짜로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또 이걸 잘못 악용하면은 기독교가 정말 이상한 종교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바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예수 믿는 여러분 잘 모르면은 사람들이 왜 엉뚱하게 사고를 내고 왜 그렇게 어이없이 목숨을 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면은 대한민국에 30만 무당이라고 하잖아요. 무당이 왜 이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당이 왜 있죠?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또 무당만 30명이면요 이 무당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무당에는요 10,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무당도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30만이 보통 30만이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면은 지금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뉴에이지 문화가 무속인이 만들어냈다, 이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뉴에이지 그냥 음악인가 보다, 뉴에이지가 말이죠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바로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된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은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전설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인데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일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하면서 유혹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창세기 3장 맨 처음에 보면은 먼저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보다 먼저 있었던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런 일이에요. 알고 봤더니 말이죠.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타락했다 그랬어요. 루시퍼라 그러죠. 루시엘이라고도. 그러니까 루시퍼가 변해가 루시엘로 변했대요. 루시엘이 뭐냐?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자기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는 게 루시엘이에요. 루시퍼란 말은 빛이라는 말이 또 빛의 천사란 말이 루시퍼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죠. 어떻게 됐느냐?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여러분들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그의 사자들은 귀신들이잖아요. 그의 심부름꾼들과 함께 내어 쫓겼다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일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저는 영적 사실이 옛날에는 전설인 줄 알았어요. 옛날 얘기인 줄 알았어요. 논문을 쓰면서 이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책들을 뒤져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당들을 얼마나 들어가면서 확인해 봤는지 몰라요. 저는 영적 사실이 진짜라는 걸 나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여러분도 손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이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정 못하는 사람은요 당합니다. 근데 인정한 사람은 그 반대 것을 찾아야 돼요. 그 반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게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남용하면은 정말 이상하게 보이지만은 이 부분을 모르면은 전 세계는 다 죽는 거예요. 멸망당한단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나는 이 백신을 다 들인 자 뭐 3분의 1이 맞았다, 뭐 5분의 1이 맞았다 이렇게 대들 하고 있는데 1000명이 넘고 2000명이 돼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싶은 게 말이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래요. 온통 경제가 마비되고 모든 게 다 마비되고 이루고 있어요. 전 세계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이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는요 지혜롭게 변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잠언은 지혜를 얘기하거든요. 그 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주제는 뭐냐? 지혜인데 이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은 잠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공했을 때는 이 지혜로운 왕이 됐다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다니까. 근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전도서처럼 허무하고 허망하고 정말 힘들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을 알아들으면은 왜 성경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모든 종교는요 우상 숭배를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만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는 하나의 물건이잖아요. 근데 물건에다가 복을 좀 계속 비나이다 하면서 이 마이크에게 복 달라고 빌고 있으면 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비나이다 하면서 빌고 있으면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계속 공을 들이면서 치성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요. 숲속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요. 아름드리 나무를 잘랐어요. 위에를 또 깎았어요. 또 이걸 뭐 하는 사람? 우상 만드는 사람이 와갖고 다듬어 갖고 말이 쪼개고 다듬어 가지고 부처님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나무가 그렇게 해서 불상에 딱 올라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 불상에다 대고 복 달라고 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치성을 드리고 불공을 드리고 나면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 마이크에서 공을 들이는데 여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불공 드리는 거. 그러니까 철을 부어가지고 불상을 만들고 금을 부어서 불상을 만들고 돌을 깎아갖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치성을 드리고 있어요.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어요. 근데 그게 뭐냐? 악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게 악령의 역사로 밝히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만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걸 붙들면 틀림이 없습니다. 점쟁이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금방 여러분들의 미래도 알아맞히잖아요. 과거도 맞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특히나 말이죠. 불신자들은요. 자기가 관계된 말이 아니 저 사람들 알려주지 어떻게 그걸 알아맞히지? 신기하네. 신기하다 빠져들기 시작하는 게 그 사람들 모습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기에게 그런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진짠가 보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뭐 노잣돈을 내놔라 또는 뭐 이렇게 뭘 하는데 뭘 하는데 구술해야 된다. 1억짜리 굿도 있고 10억짜리 굿도 있대요. 장난 아니죠?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점쟁이들이나 무당들만 특별히 귀신 들렸다고 생각이 드셔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무당 아니라도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느냐. 아니 바이러스가 들어간다 해서 사람들이 겉으로 알 수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나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은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모양만 바뀌고 시대만 달라지면서 다 똑같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언젠가 얘기를 했잖아요. 시대마다 사람들의 문화가 다 틀리고 사는 모습이 다 틀려도 영적인 모습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일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이나 무상들이 있다 그러면요. 그 있나 보지 뭐 남의 일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직접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고 또 이 부분의 말이 성경하고 정말 대조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장난으로 믿으면 큰일 나요. 예수 믿는 거 장난으로 믿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장난으로 믿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생을 걸고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 다 바쳐갖고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 또 성공한 연예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고 왜 큰 고통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가 그 모습도 아셔야 돼요.
최근에 보니까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스크린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연예인들이 말이죠. 아니 비참하게 살고 있는 연예인들 모습도 보여주더라고요. 실패해가지고 말이에요.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 이혼했던 사람들 모습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연예인이 언제까지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다 말이죠. 자살했던 연예인들도 있고. 성경을 확인하고 이런 영적 부분이 이해되면서 인간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이걸 깨닫게 된 줄로 압니다. 그 깨달은 게 뭐냐?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그냥 겉으로 알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장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면은요, 아직까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먹고 난 뒤부터는요, 모든 게 다 달라질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필요하구나. 복음 때문에 나도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자체부터가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하면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저는 그중에서 몇 가지만 딱 붙잡고 나는 기도예요. 첫째가 뭐냐면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이걸 딱 붙잡고 난 뒤부터는요, 세상 사는 게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했느냐, 맨날 내 무능을 탓하고 말 못하는 것 탓하고 없는 것 탓하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한숨만 푹푹 쉬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내 것이 딱 되면서부터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셔야 돼요. 믿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의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멸하러 오신 분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나 또 요한일서를 썼던 요한일서 3장 8절을 썼던 사도 요한이나 이 사람들의 말을 그냥 흘러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흑암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흑암 세력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부터 흑암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그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여러분 해결 못할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은 열심히 해라, 노력해서 부자 되리라 할 것인데 그렇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돈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라 하면 돼요. 돈으로도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생명 얻는 건 무슨 말이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걸 말씀을 해요. 풍성케 하는 거,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 행복한 삶, 훌륭한 삶, 좋은 삶,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미국 최고의 갑부 중에 한 사람인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휴즈라는 사람을 딱 이렇게 찾아봤더니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어려서 머리도 아주 뛰어났어요. 게다가 말이죠.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 그냥 그때가 200년 전인 한참 전쟁의 도가니 속에 있었던 때인데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도 했고 비행산업, 항공산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영화 감독도 하고 말이에요. 영화도 찍어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뭐 했느냐. 이 사람 말이죠. 공학자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공학자였다고 합니다. 라이스 대학을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떼돈을 벌어갖고 억만장자가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 아이언맨 여러분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아이언맨에 나오는 토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모티브가 됐던 사람이 바로 휴즈라는 사람이라네요. 아이언맨에 나오는 토니 스타크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돈도 많고 말이죠. 그런데 스스로가 뭘 만들어내는 게 휴즈의 모습을 따가지고 이렇게 잡았다가 그런 말을 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았느냐 하면은 저 미국에 있는 라스베가스 처음에는 뭐 별 큰 도시가 아니었다 그러네요. 황량한 그런 벌판이었고 사막지대였는데 거기에 라스베가스가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서 말이죠. 이 사람이 딱 해가지고 대형 호텔 5개를 짓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인계를 다 맡아가지고 이 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뭐 했느냐. 거기서 딱 잠을 자는데 말이죠. 잠을 자는데 빛이 이상하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 이런 빛이 들어와. 그러면서 뭐 했느냐. 옆에 있는 그 호텔까지 인수를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대요. 물론 그건 이제 대형 호텔은 아니었나 봐요. 근데 왜 그렇게 혼냈느냐. 잠자는 게 귀찮아가 잠자는데 빛이 들어온다는 것 때문에 호텔 하나 더 인수를 더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돈이 많은가 알 수가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말이죠. 자기가 TV를 좋아하는데 TV를 보는 시간에 영화 채널을 딱 하는데 근데 영화 채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갖고 야, 그냥 뭐 하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영화를 마음껏 보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 하나를 사버렸대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 휴즈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휴즈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해요. 비행기에서 조종사로 있으면서 몇 번 추락해서 겨우 살았는데 머리를 다쳤는가 봐요. 그러면서부터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 이런 게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년이 되면 비참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뭐 했느냐. 세균이 무서워가지고 물건을 맨손으로 만지지 못하고 티슈라든지 또는 소독한 그 수건만 썼다 그래요.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이상하게 변해가는 거죠. 게다가 뭐 했느냐. 비서가 왔는데도 문을 못 열어주고 열쇠 구멍으로 비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문을 열어주고 그랬고요. 또 호텔 꼭대기에다가 자기만의 그 어떤 사무실을 딱 만들어 놓고 딱 차단을 시켜버렸대요. 그러는 이 사람을 따가려면은요. 줄을 내려가지고 어떤 도장질 결제물들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위로 올리게끔 해서 결제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말년에는 이 사람이 뭐냐. 양벌 한 벌도 없었대요. 왜 그랬느냐.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해가지고 대인기피증에 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휴즈에 대한 것은 말년이 참 비참했다는 걸 얘기를 해요. 아니 여러분들 돈 많으면 뭐합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 이게 뭐냐.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여긴 해결할 수가 없고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이죠.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자,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 깨닫는 게 근본적인 축복이에요.
어떤 돈보다, 어떤 명예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이거 깨닫는 게 근본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거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다윗이 알고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전달해 줬다고 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 믿으라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자녀들에게 깊이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여러분, 세상을 절대로 겉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실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만 보셔도 안 돼요.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 전에 뭘 봐야 되느냐? 진실을 봐야만이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거 모르면은요 정말로 안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봐야만이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지금 악령의 역사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은 두 종류의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악령에 뛰어난 사람, 겉으로 표가 안 나요. 아니면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 둘 중에 하나가 돼가고 있어요. 아니, 많은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아무리 뭐라 해도 김정은이란 저 북한의 젊은 친구 있잖아요. 악령 충만하고 저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문제를 꼭 좀 깨닫고 다윗이 누린 기도가 여러분 속에 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뭘 기도했느냐?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시편이 이 사람이 쓴 게 3분의 1은 말이죠, 다윗이 썼잖아요. 시편 3분의 1은 전부 다 다윗 쓴 거예요. 근데 여기 전부 다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3분의 2죠.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은요 뭐라 그랬느냐? 전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린 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이런 기도를 전부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열왕기상 2장에 보면요,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맨 마지막에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꼭 지키고 기억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도 죽을 때가 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명령을 꼭 지키라면서 이 말씀을 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의지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나의 목자란 말이 양과 목자는 항상 생존관계잖아요. 상존관계, 서로 같이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목자와 양이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시험에 무너지면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마다 문제에 빠지면은 평생 그 문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을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야 될 것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혼자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이 방법을 깨닫고 나갔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시편 23편을 여러분이 소개했습니다마는요, 다윗이 언제 23편을 이렇게 고백했는 줄 아세요? 사울 왕이 쫓겨다니면서 죽음이라는 위협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을 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적인 힘을 실제로 얻어야만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사니까 죽도록 고생을 해도 나중에 되면 얻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다현이가 앞에 있는데 우리 다현이가 요즘 참 예배를 잘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다현이가 참 좋아하는 가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방탄소년단이에요. 방탄소년 얘기만 나왔다면 그냥 벌꿀이 벌써 뭐 웃음이 환해요.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그렇게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고 있는 방탄소년이지만은요, 그 자리에 올 때 얼마나 고생하고 또 얼마나 말이죠, 땀을 흘리면서 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땀 흘린 건 생각 안 하고 나에게 비춰지는 모습만 갖고 얘기를 하느냐,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아이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죽도록 고생하니까 성공한 가수 가운데도 자살한 사람이 생기고 성공하고도 자기에게 영적 문제가 와서 시달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엘리트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죽도록 공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성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영적인 힘을 얻어서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뭘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영적인 힘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돌 몇 개 잘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깨뜨렸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다윗이 던진 돌에 하나님이 함께했다 생각을 안 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요, 그 돌이 정통으로 말이죠,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렸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때문에 그 돌이 말이죠,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만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던진 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제일 잘 던진다고 해서 뛰어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의 능력의 손에 잡히는 걸 보고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 지난번에 제가 휴가를 맡아가지고 여수에서 이제 올라가다가 집사람한테 그 얘기 일부러 안 했대요, 집사람은. 근데 그때 이제 오세현 집사님이 그 동영상 하나 올려놓은 걸 내가 저녁에 봤어요. 저녁에 보고 나서 딱 보니까 얼마나 우리 집사님이 잽싸게 움직여가지고 막 소화기가 불을 껐는지 여러분도 다 보셨죠? 그 손에 나는 하나님이 붙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 아니면은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면 틀림이 없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이거야 하면서 전달을 해줬을 거 아니냐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어도 무슨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또 여러분들이 가장 천한 일을 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느 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또 언약궤 옆에 붙어 있으라. 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은 이 말씀을 붙잡는 날부터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다윗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성공할 거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붙잡는 날로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과 함께 임했다 그랬어요. 이 언약을 위해서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는 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일 한번 봐보세요. 아니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왕궁에 있는 귀신들이 다 물러가잖아요. 흑암 세력이 다 물러가지고 평정하게 돼요. 나중에는 말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붙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누가 누구에게 전달했다고요? 아들 솔로몬에게 깊이 전달이 됐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 전달한 게 뭐냐? 성전 건축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성전은 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시대는 성전 건축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는 못하니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따겠는데 자기도 못할 줄 아버지가 그렇게 위대한 왕인 아버지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구한 게 뭡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근데 그 지혜를 위해서 뭘 드렸다고요?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이나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면서 다 양을 잡아가지고 말이죠.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그러니까 1,000번이나 양을 잡아가지고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 구한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고 나라를 부흥하게 만들 수 있는 뭘 달라?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은 지혜를 줬다 했습니다. 심지어 열왕기상 4장에 보면요. 동방의 모든 사람, 애굽의 모든 사람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지혜를 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하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거일득을 아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의 앉고 일서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뭘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짓고 나서 성전을 짓고 나서 말이죠. 시편을 잠언을 3,000개나 짓고 시를 1,005개나 지었다는 그런 주석이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었는가. 동방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막 다윗 얼굴 하나, 솔로몬 얼굴 하나 보는 게 소원이었다 할 정도로 오잖아요. 옛날에 저도 스바 여왕이라고 말이죠.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지금 기억은 안 나고 제목만 딱 생각이 나요. 스바 여왕이 말이죠. 남방 여왕인데 그 사람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년에는 솔로몬이 또 비참해져요. 솔로몬도 같이 왕비들 따라서 뭐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을 해요. 우상 숭배입니다. 왕비들이 각 나라로부터 가져왔던 우상들을 딱 따라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약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솔로몬에게 세 번째 전달했던 게 뭐냐?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하고 한번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경외란 말이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려워서 섬긴다는 게 경외입니다. 근데 다윗이 말이 정말 두려워서 그랬겠어요?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면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존경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여러분의 사심이 하나도 들어있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여기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사심이 없어야 돼요. 그대로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
근데 이걸 누구한테 들었다고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걸 듣고 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게 제일 처음에 나와요. 잠언의 제일 처음이 가장 중요해요. 잠언이 쭉 보면은요 여러 가지 나오고 잠언의 마지막에도 나오지만은요 앞에 딱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다윗에서 배웠다면은 여러분들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나오죠? 또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부모가 다 돼요. 부모가 어떻게 생활을 해서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되겠는가?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느 때부턴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느 날 딱 보면은요 체험이 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머리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스스로가 진실해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그때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복수를 안 했어요. 옆에 있는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말이죠. 장수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이 기회라고 말이죠. 사울을 없앨 수는 절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내가 사울을 건들지 마라 그래요. 그게 믿음 아니고 뭐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정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좀 진실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나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쟁이 났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라 그랬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피할 바위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 자녀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고 고백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 가정의 역사에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근본적인 축복이에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세태가 아무리 달라지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변함없으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여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으로 근본적인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